우리 순장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 달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멋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순장 모임 우리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등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저희들이 신앙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정받은 우리 목장에서는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목장이 개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음 목장에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그분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는 역할을 우리 목장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목장이 아직 어떻게 개편이 될 건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이번 한 달 동안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이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그분들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또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새해부터 새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꼭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5일 날 학습 세례 또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준비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장에 헌화자들이 있으면 헌화자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25일 날 헌화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다음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니까 특별히 이번 이제 연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3040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3040의 그 목장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3040이 빠져나간 자리가 크기 때문에 목장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또 모두가 또 만족할 만한 그런 목장 개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은 또 내년에 우리 목장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또 순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하고 잘 말씀들을 나눠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어 봅니다. 우리 목장교회 나눔 1번은 늘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나 도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깨닫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랬는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좀 은혜 받았던 부분들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2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이런 의문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들을 좀 읽고 그 부분들을 좀 나눠보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만도 12차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차원이 보통 사람들은 3차원에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4차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12차원,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차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다. 하나님은 그 차원에 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차원이 다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주의 말씀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지만 그 더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회개하여 돌아오시길 위해서 지금도 참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데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멸망받지 않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사명, 주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책임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3번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각각의 성경 말씀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가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호련히 주님과 같이 부활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가졌죠. 부활의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처럼 우리도 다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다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것을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우리들이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9절에 29절과 31절, 29절과 31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 만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진다. 지금도 이제 우리들이 그 서막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위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지구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 지구가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이제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많은 변화들을 우리들이 겪게 되어진다, 또 겪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중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좀 더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그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6장 이후에서 7 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순서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7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이 같이 불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그런 천체적인 변화 그리고 또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벌써 7인이 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은요. 그럼 재림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 한번 정리해보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의 나눔의 마무리를. 그래서 그럼 이런 시대, 말세의 말,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가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라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오라 하는 것에 우리들이 응하였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 다른 이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목마른 자들 또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걸 멈출 수가 없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또 말씀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더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도 합니다. 감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듣지 않는 또는 내가 믿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아멘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100%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 재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가운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들이 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합하고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를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한이 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좀 설레임으로 기다리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또는 우리들이 그냥 정말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급한 그런 신앙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나 사랑하는 그 님을 기다리듯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꼭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설레임으로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그렇게 순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시고 귀하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